오늘은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지식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오직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선악간에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오늘날 서기관은 아마 신학자와 목사, 그리고 바리새인은 철저한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진실한 성도는 이러한 외적인 경건, 신앙과 종교인의 모습을 탈피하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곧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 곧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의와 빛의 열매 맺기를 힘쓰는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은 후의 상태, 곧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상태와 받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교회 안에는 아직 젖을 먹는 초보의 성도가 있지만은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경험으로 이러한 영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비록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사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3절에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곳에 있는 산으로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도 목이 뻣뻣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했던 비늘과 수건이 비로소 벗겨지게 된다고 했고, 이러한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그 심령에 모시며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죄의 어둠 속에 어둠 대신에 참빛을 가진 자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으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며 첫 번째 세상 또한 멸망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참빛 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첫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남겨둔 셋의 후손들마저 그때에는 믿음을 잃고 타락하여 불신자들과 연합하며 결혼하며 그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보십시오. 비록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원복음 언약을 따라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와 죄를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그 당시에 셋의 후손들마저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모습에서 떠나 자신과 세상을 기뻐하는 육신의 모습, 육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약속한 후손 예수님이 결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었을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기회마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부흥과 신앙에 열심을 내던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모슬림 지역이 되었습니다. 몇백 년 전 청교도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되살렸지만은 오늘날 그 청교도의 후예들의 나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의 제네바,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을 당할 때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보면은 참된 평화와 행복은 부흥 곧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삶 속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세상도 비록 죄악으로 점점 어둡고 그 신음소리가 더해가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 빛과 거룩이 되는 성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세상의 죄가 억제되고 그 가운데 소망과 사랑이 남아있고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산 현상과 지진에서 반드시 그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그 사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죄의 신음과 죄에 대한 신음과 각성 그리고 전도자의 복음 선포가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전조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으리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TV와 인터넷에 설교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마실 물이 어느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별을 위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헤르만 바빙크, 앤서니 후쿠머와 같은 분의 교의학 서적, 그리고 저 위대한 영국 청교도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 그 당시에 그 대륙의 벨기 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칼빈과 바뱅크 서적이 방대하다면 먼저 기독교 강요 개요 그리고 개혁 교의학 개요를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서적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도 여전히 피조세계 곧 자연과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만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에게서는 오직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셨는데 곧 자연의 햇빛과 물 그리고 생존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환경과 가정과 국가라는 이러한 선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생명과 그것을 유지하며 그리고 악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 가운데 중생한 성도에게는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며 그로 인해 세상에 참된 빛과 선을 제공하며 특별히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참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에 말씀한 새 언약에서는 참된 성도는 어린 아이나 장성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죄인에게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누구의 가르침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알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관계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는 참된 성도는 참된 의와 거룩함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를 따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지녀야 하는 마음의 모습,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실 때 첫사람 곧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알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선과 악, 삶의 이치를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자연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의 그 마음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 친교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더럽고 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빛과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후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을 보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행함으로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7절에 선악과 금지 열매 곧 율법의 계명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누림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삶은 아름다운 피조 세계, 죄 없는 인생, 그리고 생명나무와 안식일 제정을 통해 드러난 더 나은 존재와 세계를 위한 소망 속에 살게 되었지만은 선악과 계명으로 인해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처지와 가망성 또한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식, 의, 거룩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지식이 없다면, 곧 언어 지식이나 사칙 연산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린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고 생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상식과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사귐과 교제는 진실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각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이러한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되고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의 시험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된 지식, 의, 거룩의 형상을 훼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소망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비참함에서 회복되고 영생의 의를 얻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이 엄청난 저지른 것이 바로 범죄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창조와 그리고 섭리, 곧 이 세상의 유지, 그리고 인간의 구속, 곧 재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이 땅의 모든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의 의문, 떠들썩한 입술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신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땅의 모든 종교, 자력 구원 종교, 그리고 그들의 명상 고행, 특별히 오늘날 교회 내에서의 관상 기도 운동의 어리석음을 잠재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2절에 성령께서 창조의 흑암과 공허 위를 운행하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성자 예수님은 은혜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교통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은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섭리, 그리고 죄인의 구속, 곧 재창조에 동일하게 나타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와 교제만으로 부족함이 결코 없으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은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은 이
완전하신 교제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있었고, 이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그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천국을 본 후에 이것은 가히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인간에게 아직 발설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비록 중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생기게 되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이루신 피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존재하고 기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존재, 그리고 재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비유하면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뜻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건축하시는 건축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완성된 집에 인생과 피조 세계가 생명을 얻고 존재하고 운행하도록 전기, 가스, 인터넷망, 수돗물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제에 있어서 교제를 위한 그 대화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화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화자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화자의 상대방의 귀와 마음에 전달하는 매개인 것입니다. 또한 농사에 비교하면 성부 하나님은 밭에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밭에 뿌리는 그 씨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씨를 품고 그것에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옥토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유는 단지 인간이 편리하게 고안한 예이며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부는 근본이시고 성자는 성부가 낳으신 분이시며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유출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인인 인간의 구속,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의 사랑하심을 통한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율법의 순종하심을 통한 의를 대신 이루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한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러한 죄사함과 영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 의, 거룩을 통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그로 인해 더욱 온전한 존재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였지만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실패한 그러한 아담의 사역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율법의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 의, 거룩을 통해서 날마다 그 구원과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원한 영광의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군생활을 할 때 공병대대에서 수송관을 잠시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대장과 함께 1호 찝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수송관인 내게 차의 결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조속히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신분과 직책이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는 참된 평안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남겨진 형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에 만족이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기까지는 인간은 결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죄의 책임으로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자로서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의 죄책과 함께 모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부패성과 마음의 부패성과 무능력이 함께하여 의와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죄와 정욕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와 사망, 지옥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이 결코 이루지 못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곧 영생에 이르며 양자가 되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영생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루신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도 개개인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맛보며 누리고 날마다 그 풍성함을 더해가게 되며 마지막으로 몸의 영화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일관적인 하나님의 뜻,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 거룩,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피조 세계와 인간 사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식의 거룩의 형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시험과 인간의 교만으로 잃어버린 그 형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온전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저희를 하나님의 향기 작은 예수님으로 보내어 주셨사오니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의와 거룩의 그 모습을 닮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